모든 염려는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내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을 의지하는 삶 되길 원하네. 주문 뜨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서는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안에 모든 염려는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내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를 의지하는 삶을 원하네. 주붙드네 주붙든 가사 넘겨주세요.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서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로서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로서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주 가운데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찬양의 주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 밑 우리 피난처는 주의 길을 따라
심령을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병든 우리 몸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은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신
감사합니다. 민수기 14장 20절부터 25절까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한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모세를 보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젖과 꿀 이런 땅으로 너를 인도해 낼 것이다 하는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베풀면서 바로의 고집이 깨지고 항복하여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 사망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게 하고 이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통하여 광야에 나와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믿음을 체험시키는 게 2년이 걸린 거예요. 2년 동안 그 광야에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하고 이제 가데스 바네에 와가지고 12정탐꾼을 보내서 그 약속의 땅이 어떤 땅인가를 보아라. 그래서 40일 동안 둘씩 짝을 지어서 다 본 다음에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엄청난 역사가 있는 땅인데 하고 본 것은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 같으다. 그들은 안악자손이고 그들의 성읍은 하늘까지 닿고 그들은 우리가 철병거가 있고 도저히 감당하지 못한다는 열정탐꾼의 보고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받은 그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여기 14장에는 엄청난 정말 비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완전히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면서 반란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설교를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이 설교에는 항상 여러분 김선 목사의 설교에는 4가지 영적인 실체의 포인트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설교에 꼭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사탄의 역사, 마귀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꼭 얘기하고, 세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 구원받은 성도의 영혼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 지난 부흥회 때 이 네 가지로 설교를 했는 이것이 실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믿게 만드는 역사가 성경 66권 전체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요거 알맹이 빼놓으면요 불교와 다른 바가 없고 일반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고,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고,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고, 기독교는 천국의 종교. 이 네 가지 영적인 실체를 빼놓고 다른 설교 들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어디 유튜브를 통해 어떤 설교 잘하는 목사님 설교 은혜 받으려면 요 네 가지가 있나 없나를 보고 은혜를 받으면 되고, 목사님 설교도 목사님이 지금 이 어느 걸 얘기하는구나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영적인 눈이 떠지고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부흥회를 하고 주일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다 돼 있더라고. 아주 그냥 오후에 간증하는데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 성도는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는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이적을 베풀고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나타내고 엄청난 은혜를 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주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뭘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알기를 원하고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보여주고 체험하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믿음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보도록 영혼이 성장을 해야 돼. 그래서 영혼이 성장한 것만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이들은 여기에서 2년 동안 애굽에서 역사한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오늘 여기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모세 아론 원망하고, 아이고 애굽에서 죽었다면 좋아할 것,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아할 것,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완전히 절망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노라. 이건 모세가 다 멸망시키겠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리고 중보기들 통하여 모세의 말을 들어주는 거고,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조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영혼의 모습을 여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지요.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구원 받지 못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는 것 같으나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아까도 말한 것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가운데서 모든 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역사라는 걸 알아야지 이게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주일날 설교 뭐 했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승리한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영혼의 상태를 항상 내가 점검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승리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우리가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영혼의 여러분의 상태가 여러분들을 잘 성숙시켜야 돼요.
이번 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우리 유지영 권사하고 이지 자매가 학원에 시험을 목요일 날은 6명, 금요일 날은 4명 시험을 본다고 하는 거 가지고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요. 어떤 마음이냐.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진짜 애쓰는구나.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예를 들어 취직 시험을 본다, 뭐 수능 시험을 본다, 무슨 시험을 본다면 부모, 편안한 부모 어디 있어요? 아이고, 우리 자녀가 시험 잘 봐야지 하고 애타게서 진짜 절간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 있을 거고, 또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 옛날에는 학교 그 정문에다 엿 갖다 붙이고 별짓 다 하는 거면 이거는 시험 보는 자녀보다 부모가 더 애타하는 거야.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진짜 하나님 정말 이 시험 다 붙게 해주셔야 됩니다. 얼마큼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까? 애타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내보니까 아니 유지연 권사하고 이지 청년하고 예림 미용하고는 완전히 내 사업이야. 내가 이렇게 애타게 기도. 그러면서 그 6명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4명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들도 내 자식 같아. 왜? 붙어야 되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목사의 심정인데, 목사의 영혼은 고난당하는 성도, 해결받을 성도를 끌어안고 같이 고생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아파하는 게 이게 목사의 영혼이라는 말이에요. 또 하나 큰 기도 제목 생겼어. 우리 공영진 집사 전세 들어간 게 문제가 심각해지고 같아서 아까 딱 전화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그런 얘기만 하는데 내가 하나님 딱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무슨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역사구나. 왜냐? 하나님의 역사는 돌파구가 없는 역사야.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요, 사람이 아무리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아무리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도 완전히 없어. 돌파할 수 없는 환경이 완전히 탁 잡혔을 땐 뭐냐? 하나님의 역사야. 성경 전체를 보면은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도 아니야. 하나님은 완전하게 사람의 생각, 계획, 이론으로 계산적으로 할 수 없도록 딱 만들어. 왜?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인정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면은 믿음이 가죠. 왜? 하나님이 영광으로 역사하시기 위해서 만드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헤쳐나가고 하나님이 해결해 나가니까 하나님의 역사라고만 딱 믿으면 마음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주면 편안해지는 거죠.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면 하나님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만 하면 우리는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되는구나. 그러나 또 목사는 또 무거운 짐을 지는 거야. 이제 위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애타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가 봐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는요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는요 안목에 고난당하는 성도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야 괜찮냐 전화도 해보고 문자도 보내보고 이게 다 사랑이거든. 여러분 그럼 여러분한테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진짜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얼만큼 같이 마음을 가지고 고통을 느끼고 간절히 기도해주고 애타서 정말 그를 위해서 얼마큼 하는 사람이 나에게 몇 사람이 되는가. 많을수록 큰 그릇이고요 주의 종이야. 없을수록 뭐요? 내 개인으로 사는 거야. 우리 영혼의 상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주차사자 살며 딴 사람 신경도 못 써. 그런 사람은 뭐요? 아직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영혼의 상태를 잘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역사,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대는 것은 뭐요? 하나님은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그 애굽 사람들은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 거라고 보는 눈이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의 눈으로 봐야 되고 애굽 백성들은 재앙의 눈으로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역사요. 기적이고 능력이고 그걸 보고 뭐라냐? 애굽의 신들을 심판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 홍해를 건너는 그 체험. 여러분 비아의로 홍해 앞에 인도받아서 왔을 때에 홍해가 갈라질 거라 그런 상상을 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는 앞에 가로막히고 뒤엔 애굽의 군대가 온다 그럴 때 진짜 살 길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래도 살 길은 하나 없어. 그들이 공중으로 올라가면은 살 길이지만 그거는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완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땅에 하나님은 너희들이 왜 그러느냐. 그리고 홍해를 갈르신 역사를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얼마나 감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란 놀라운 사실 속에 그들이 얼마나 엄청난 체험을 하면서 진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는 자존감이 세워져야 되고 정체성이 가져야 될 놀라운 사건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역사이고 기적을 베풀어 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그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광야에는 목이 말라 죽을 수밖에 없지만 생수를 터쳐서 먹이시고 만나와 메추라를 먹이시고 구름과 불길 들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2년 동안의 사건 오직 뭡니까? 하나님이 믿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받아들여야 되고 체험을 통하여 전능하신 역사를 믿어야 되고, 모든 것이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가데스 반에 왔을 때에 하나님은 12정탐꾼을 보낼 때에 어떤 뜻으로 어떤 기대를 걸었겠어요? 다 그들은 똑똑한 지파의 대표자들이라면 그들은 가서 하나님의 역사로 그것을 보면서 이야, 이거 너무 좋은 땅이다, 축복의 땅이다, 승리의 땅이다고 너무 감격스러운 것으로 와서 보고하기를 하나님이 기대를 걸었을 거야. 근데 열정탐꾼은 완전히 불신앙에 빠지고 원망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고 백성들을 절망의 구덩이에 빠지게 만드는 것 아니에요? 열정탐꾼의 눈이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마음의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왜 그들은 그런 상태에 됐다는 걸 보는 것보다 왜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았을까? 이게 오늘 우리의 얘기야. 그들은 그렇게 많은 체험을 하고 은혜를 받고 기적 속에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만한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았을까? 성경은 항상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는 역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왜 우리는 오늘도 염려, 근심, 걱정,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일까를 보여주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성경엔 분명히 이유를 밝혀주고 있어요.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구원의 역사를 받으면서도 육신의 욕구 충족에만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거예요. 먹을 거 없다, 마실 거 없다, 뭐 입을 거 없다. 하여튼 육신의 욕구 충족에만 채우려고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먹을 게 없다면 원망하고 마실 게 없다면 낙심하고 욕구 충족, 인간의 육신의 욕구 충족에 하나님의 역사를 다 기대를 하고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이죠, 내가 원하는 삶의 조건, 내가 원하는 삶의 상태,
그것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맞추려고 그런다면은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는 내 비율을 맞추고 내 수준을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만드는 겁니다. 내 육신의 욕구가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육신의 욕구에 충족시키는 신앙을 보고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기복신앙. 오늘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 기복화된 신앙 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받고 진짜 어려운 시련이 빠졌을 때에 하나님 믿는 신앙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욕구 충족이 이들은 계속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역사를 체험했어도 육신의 욕구에 만족이 되지 않으면은 원망했다, 불평했다, 낙심했다. 이게 가장 큰 실패, 영혼의 실패의 원인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를 위한 역사라고 분명히 느끼고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신 역사라면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반응이 있어야 돼. 뭡니까? 감사.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앞에 기쁨.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눈. 그것으로 계속 채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우리는 영적인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이들은 조금만 무하면은 감사와 기쁨이 아니야 불평, 원망, 낙심이라는 말이야. 누구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내 영혼의 얘기를 하는 거로 들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에 의하여 내가 사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에 의하여 내가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모든 관심을 쏟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며 하나님은 나에게 반응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반응, 이걸 하나님이 보기 위하는데 그건 보여주지 않으면 뭐예요? 밑빠진 밑빠진 독밖에 안 돼. 아무리 주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훈련해야 됩니다. 감사 훈련해. 모든 게 감사.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감사를 하려면은 한이 없는 거예요. 저 외국에서 코로나에 걸린 60대 노인 양반이 중환자실에서 정말 코로나로 진짜 고생을 많이 하면서 15일 만에 퇴원을 하는데 입원비가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뭐냐, 그 마스크 썼던 산소 마셨던 그 산소값이 굉장히 비싸게 나와, 엄청 나온 거예요. 여기서 딱 봤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울더래. 어르신, 이렇게 비싸게 나왔어도요 그래도 사셨잖아요. 너무 그렇게 치료비 많이 나온 거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의사가 딱 해서니까, 선생님, 내가 치료비가 많이 나와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숨을 쉬면서 살은 것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걸 못 느꼈던 내가 참 어리석었다는 걸 알면서 내 자신이 부끄러워서 우는 겁니다. 그러더래. 여러분, 산소 마스크 쓰면서 살면 산소값이 엄청나 비싼데 우리는 산소 공짜로 마시면서도 은혜인 줄 모르잖아요. 여러분, 아파보면요 안 아픈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고요, 진짜 고생해 볼 때에 편안한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게 은혜요, 모든 게 감사요, 모든 게 기쁨이고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2년 동안에 이들이 살면서 왜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단계는 뭐야? 미래지향적이 아니고 과거의 지향적이. 조금만 잘못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과거 지향적.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미래지향적이길 바래.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인 성도가 돼야 영적인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성도하고 거듭나지 아니한 성도를 분별하는 방법이 뭐냐? 내 과거를 볼 때에 아이고, 내가 살아온 것 제 10권을 써야 돼. 나는 진짜 이런 고생 내가 고생한 걸 그렇게 과거 얘기를 많이 한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야. 어떤 권사님요, 하여튼 떳떳하면 과거에 내가 살아오면서 상처받은 거, 어려운 거 눈물 펄펄 흘려. 내 꼴 보기가 싫어서 내가 거듭난 사람하고, 내가 그거 직접 얘기하긴 미안하니까 딴 사람한테, 여기 성도가 말이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육적인 성도가 분별이 뭔 줄 알아? 옆에 있는 사람 가르치는 거야. 과거 가지고 상처, 과거의 슬픔, 과거의 고생한 얘기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은 과거의 모든 고생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다. 근데 듣는지 안 해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살아온 과정을 볼 때에 한번 스스로 물어봐요. 아, 내가 과거에 가난한 게 살았고 어렵게 살았고 진짜 많은 상처 받았던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이는가? 아니면 내 과거가 진짜 상처로 갖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면 나는 지금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내가 고생한 상처 가지고 살면 거듭났다 안 거듭났다? 안 거듭난 영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건 성령으로 거듭나고 은혜로 있는 그 성도의 영은 미래를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보여.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 하나님이 약속한 비전이 있어. 그런데 오늘날 내가 육신으로 살아간 사람은 미래가 안 보여. 그게 불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분명한 비전과 약속을 주었는데, 이들은 계속 오면서 어려울 때마다 뭐라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걸. 그런 사람에게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미래가 있을 수가 없고, 미래를 주고자 해도 받을 그릇이 안 되고 받을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은 미래지향적이 아니고 과거의 모든 것에 묶여 사는 그런 체질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를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노예 근성에서 벗지를 못한 거예요. 노예 근성. 오늘 여러분, 우리가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오늘 시대의 노예 근성은 뭔 줄 알아요? 돈이 있어야 삽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야 삽니다. 이게 뭐야? 세상 영에게 노예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왕, 세상의 마귀의 역사는 항상 우리에게 어떤 내가 살아가야 될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어떤 뭐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건 육의 사람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받을 미래지향적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믿는 대로 그대로 너희들은 될 것이고 전혀 너희들은 가나안 땅을 받지 못하고 받지 못할 거라는 분명한 약속을 주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거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쁨의 복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을 줄 아는 게 진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을 보실 때에 그 믿음의 인물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 관계를 맺었는가를 성경에서 이야기해.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요구에 자식보다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인정하고 믿는다는 믿음을 순종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한 거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맺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의 모든 역사가 그래.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믿고 순종한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글을 쓸 수가 없는 상태가 성경에 나오는 다 인물들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인정받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우리는 진짜 이 하나님의 인정받는 신앙 삶으로 우리는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아니에요. 삶이 신앙생활이 돼야 되고, 하나님 우리를 가끔 가다가 그릇으로 달아봐. 네가 진짜 나를 믿고 있냐 안 믿고 있냐. 그게 바로 뭐예요? 고난을 통하여, 시련을 통하여 진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그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거기에 하나님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 붙들고 완전히 하나님에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합격.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업그레이드 시킨 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서 고난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큰 복을 주려고 시련을 주는 거고, 시험을 하시는 거고, 또 고난으로 달아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눈을 떠야 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눈을 뜰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고 계심을 믿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거 믿죠? 그게 믿음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 훈련을 받을 때에 뭐든지 감사, 뭐든지 하나님의 은혜, 계속 우리는 그게 습관이 돼야 되고 생각이 돼야 되고, 이게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하나님 보여주는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며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내가 기준이 되면 나쁜 사람, 좋은 사람, 하나님도 마음에 들 때가 있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들 때가 있고, 내가 기준이 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는 거고 믿어지는 거고 고백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목적이 있다는 걸 분명히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건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 이거 없으면요, 나이 먹어갈수록 세상에 점점 퇴보가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여기 가데스바네에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 상태까지 2년 동안의 모든 게 다 도루묵이 돼버린 거예요. 더 불행은 뭔 줄 알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 그 위대한 모세 지도자도 그들 백성들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무리바 사건은 뭐요? 너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답답함과 무지함과 완악함 때문에 모세는 반석을 명하라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반석을 2번 쳤기 때문에 너는 믿음으로 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모세의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비극까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영혼의 상태를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의 상태를 만들어야 되고요. 내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로잡히는 나로 만들 때에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를 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이고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영이 모든 게 믿음이 돼야 되고 열려야 되고 은혜가 돼야 되고 감사가 돼야 되고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역사 주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적을 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까지 왔다고 하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 통하여 얼마나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고 있느냐, 비전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느냐, 이걸 하나님이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데스 바네의 사건이 실패함으로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38년을 채우는 거예요. 계속 뺑뺑이 돌리면서 하나님이 하신 건 뭐예요? 애굽에서 20세 이상 되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광야 38년 생활은 무덤 만드는 거예요. 무덤. 그리고 애굽에서 19세 때 된 사람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해가지고 다시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들어가는 영혼의 사람을 말씀해 주는 게 성경의 그림책이다 하는 걸 보여주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 영혼을 보고 계시고 내 영혼이 어떤 상태이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상태로 감사와 기쁨의 상태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기대를 걸고 오늘도 기도회에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의 눈을 뜨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